구약성경 1293면 미가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미가 3장 가운데 토막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 1절부터 4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가가 유다의 기득권 세력들, 지도자들을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땅의 통치자들은 살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극악무도한 일들을 자행했고 또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지난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이 상당히 단순했기 때문에 금방 이게 무슨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오늘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 대상, 이 3장을 통해서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었는데 1절부터 4절에서는 판관이나 지방의 관리들,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고발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미가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전선을 형성하고 싸우는 모습이 이제 보이겠죠. 근데 기억할 것은 미가 이마에는 참 선지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마에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미가는 참 선지자고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분별해서 보게 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가나 그들이나 다 똑같은 선지자들이었을 거고요. 그 중에서 미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꽤 많았을 건데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가는 시골뜨기 선지자예요. 시골 출신 선지자.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미가를 더욱 신뢰해야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니까 신뢰가 가기도 하고 집안도 좋으니까 신뢰가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신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미가를 보면은 집안도 형편없는 것 같고 출신 지역도 시골이에요.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 미가를 통해서 미가의 말에 대해서 미가의 신분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그 말을 더욱 믿어줘야 될 신뢰해야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 예언 사이에서 서로 이 사이에서 이리저리 휩쓸리기 십상이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참 선지자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것이 미가의 특징 중에 한 모습입니다. 자, 백성을 오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야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가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사이에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전쟁을 준비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 무기 들고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미가의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의 독보적인 참 선지자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에 맞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 또한 우리가 굵직한 이름들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미가의 선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찝어주셨어요. 자, 첫째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을 유혹한다. 자,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겠죠. 바른 길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인도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유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인도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가 유혹한다고 해서 유혹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데 선지자 비슷해야 그래도 그 말에 좀 신경 쓰이고 그 말이 더 맞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선지자들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선지자다, 선언한다, 선포한다, 내가 예언한다 라고 말하면서 유혹한다면 그건 유혹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도 나름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저 다른 사람, 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유혹인지 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설마 이렇게 하려고, 설마 저렇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설마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설마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선지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고 백성들은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게 이에 문다는 게 다른 번역에서는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에 뭐 이쑤시개를 끼워준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채워주고 배불려주고 금전적인 이익을 주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언을 했다.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분을, 이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신 분이 계시고 그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돈을 받고 예언한다면 그를 선지자로 부르고 세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이어야 하는데, 그가 그렇게 돈을 받고 예언을 하고 배불려 주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예언을 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고 돈이 세운 선지자, 또는 돈을 주는 사람이 세운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의 사명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은 밥그릇에서 나오죠. 그래서 강아지만 해도 밥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주인을 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선지자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금전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언을 결정했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을 외치나. 5절 말씀 속에 평강을 외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평강을 외친다는 말은 국가적으로는 이 외세의 침략 앞에서 거뜬히 물리치고 이겨낼 것이다. 야, 우리나라 거뜬해, 끄떡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저쪽 쳐들어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가 저기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돈 준 사람이 그걸 원하니까 평강을 외쳐요. 야, 우리 끄떡없어, 우리 이길 거야.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안녕과 형통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예언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잘 돌봐 주실 것이다. 근거 없는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흔히 근자감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근자감이 뭔지 아세요? 아는 분이 계시네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이죠. 우리 믿음 가운데도 근거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왜 저렇게 믿을까? 물음표를 던지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 예언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이 엄청 쉬워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세상에서 예언이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가리켜서 평강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평강의 선지자.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들이 참 선지자 같아요. 그죠? 야, 저 사람들은 평강의 선지자야. 그런데 그게 정말로 참 선지자라서가 아니고 무조건 평강만, 돈만 주면 평강만 선포하고 선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도 평강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자, 넷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요. 전쟁을 준비한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사람들에게 돈 안 주고, 나한테 입에 물 것을 안 주고, 배불리 안 해주고 돈을 안 주면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위협한다고, 협박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트집을 잡는구나.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트집 잡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을 공격 목표로 삼고 달려드는 행태입니다. 평화를 선포했는데 나라 망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참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눈에는 눈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트집 잡고 그에게서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트집 잡고 그와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가만히 둬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가만두시려는 마음도 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실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두시지 않느냐, 마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4절 말씀에서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같이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해가 지고 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점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선지자가 이상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이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할 수 없다는 것은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어서 어둠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 큰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빛을 보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면 백성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어둠을 주시고 빛을 가리셨을 때 결국 그들만 이상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이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도 불쌍하죠. 하나님께서 다 가리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선지자가 눈앞에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자신들을 배신하고 그 이익에 따라서 선포를, 예언을 달리하고 있는, 배신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덮이고 엉뚱한 것들만 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말씀 속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타의 종교적 이미지가 떠오르기에 앞서서 요즘 언론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어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는데 요즘의 언론의 모습이 바로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JTBC 뉴스룸을 진행하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4월 27일 날 이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개에 비유되곤 하는 이 언론의 유형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개로 비유했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개를 비유해서 설명해보자 이런 겁니다. 어떤 개로 비유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겠죠. 먼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워치독이라고 하는 언론도 있다. 그런 언론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시견. 정치권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면서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뭔가 권력자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언론이 그것을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아니면 자유, 인권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토마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마치 언론 없는 정부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유형은 랩독이라고 있습니다. 애완견에 비유된 언론도 있습니다. 주인 무릎에서 귀여움을 받는 애완견에 비유된 언론은 결코 권력 구조를 비판할 수가 없고 그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만 할 수밖에 없이 이렇게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드독도 있습니다. 경비견으로 비유된 언론인데요. 언론 자신도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어서 권력화되었고 그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세력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언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리핑독, 잠자는 개 이렇게 비유된 언론도 있는데 이런 언론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장마철에는 어떻게 하면 지방 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잠자는 언론.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도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펴볼 수 없고 나중에 뒷구멍으로 어떻게 알아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거짓 선지자의 행태를 보고 존재 목적을 상실한 언론을 떠올렸는지 이 이유는 이 이사야가 거짓 선지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이 이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거짓 선지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잘 봐줘도 짖지 않는 개입니다. 짖지 않는 개. 제대로 진단한다면 탐욕스러운 개 정도 되겠죠. 참으로 참담한 모습이죠. 이게 선지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짖는 개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짖는 개가 되자 이런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시대 안에서 신앙을 고민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날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해서 저기가 이기고 누가 이렇게 해서 졌고 이런 다양한 평가가 있죠. 근데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채널의 패배, 그리고 팟캐스트와 SNS의 승리. 지금 세대별로 많이 이제 갈렸어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하고 종합편성 채널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표하고, 팟캐스트라고 하는 이제 대한 언론 같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SNS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들을 얻고 거기에서 또 다른 성향으로 투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은 정권의 허물을 덮고 미화하기 바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짖지 않는 개가 된 언론, 정권의 애완견이 된 언론,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다양한 정보 채널, 정보 전달 시스템과 이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꼭꼭 숨기려고 하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뉴스들을 뉴스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 정보 편차가 크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5.18, 5월 18일입니다. 며칠 전에는 지난 1월 달에 사망한 위르겐 힌츠페터라고 하는 독일 기자가 생전의 뜻에 따라서 손톱과 머리카락 일부가 광주 망월동 묘역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36년 전 신군부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던, 학살했던 계엄군에 맞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언론의 철저한 외면, 그리고 왜곡으로 인해서 진실이 바깥으로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이 위르겐 힌츠페터를 비롯한 푸른 눈의 목격자들이라고 불리는 몇몇 외신 기자들에 의해서입니다. 특히 힌츠페터 같은 경우는 이 광주의 소식을 접하자마자 고립된 광주에 어렵게 잠입해서 들어가서, 이런저런 핑계로 들어가서 광주의 상황을 카메라의 영상에 담았고, 이 필름을 반출해서 이 5월 22일에는 유럽 전역에 광주에 광주의 참상이라고 하죠. 광주의 참상이 유럽 전역에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자, 힌츠페터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을 참전했던 종군 기자였는데 그 말을 빌리면 이렇게 말해요. 베트남에서도 이런 비참한 일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기자들 중에는 이 끔찍한 일을 보도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사직하는, 이 강단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날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무리를 바라보실 때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한,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저들을 바라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구나.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참 선지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진다면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지만 미가와 같은 참 선지자를 예비하셨고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9절에서는 아까 36절 이후에 39절에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추수할 일꾼 오늘 미가와 같은 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기진한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 참 선지자 미가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어둠 속에서 눈을 가린 언론의 암흑 천지에서 흰 츠페터와 같은 푸른 눈의 목격자들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선지자의 사명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거나 살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기진한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자기를 비춰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결단합니다. 도무지 내가 거짓 선지자들과 같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선전포고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자신을 트집 잡고 자신과 전쟁하고자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트집 잡기 공격이 상당한 이 심적 부담이 없을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미가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미가 2장 6절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 참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자 곧 거짓 선지자들. 그러므로 미가 3장 8절 말씀 오직 나는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나는 그들의 죄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미가의 결단은 미가 2장 6절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협박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담대하게 예언하겠다 이 말이죠.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 저는 미가가 가장 부럽고 멋있습니다. 열왕기 22장에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살펴볼 수 없는 물론 동명이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미가야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은 원래 악한 왕으로 유명하죠. 자신의 영토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아람에게 빼앗던 이 길랏 라못이라는 그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서로 사돈지간이었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출정을 같이 할 것을 제의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지간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가량에게 모아서 그들에게 전쟁을 할지 말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언자들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느낌이 오죠?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400명이 넘는 거짓 선지자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그들 말고 400여 명이나 물어봤는데도 더 부족했나 봐요. 아직도 부족했나 봐요. 또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아합이 대답을 합니다. 한 명이 더 있기는 한데 하면서 머리를 극적거리는 것이죠.
아합은 그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이 미가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야는 귀에 달콤한 이야기는 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꼭 흉한 것들만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그가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느냐 나쁜 얘기를 해주느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느냐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느냐가 그의 관심이에요. 여호사밧은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결국 아합 왕이 그를 초대해서 그의 예언을 듣게 하게 합니다. 자, 왕이 사신을 보내서 미가야에게 가서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다 길하게 예언하니까 당신도 길하게 예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좋은 얘기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등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권력자가 와서 좋은 얘기 해달라고 말해요. 하지만 참 선지자 정도 되려면 고민도 갈등도 그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미가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미가야의 선언이죠. 결국 미가야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아합 왕 앞에 가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합은 이것 보라면서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렇게 출정을 합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지만 왕은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 내가 미가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귀찮은 마음에 적당히 좋은 얘기 해주고 말아야 할까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금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 해줬다. 좀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지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닥칠 고난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 철야기도의 시간에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 양심을 깨우쳐야 한다.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고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는 사명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심 불량으로 살면 안 된다. 이해관계 때문에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있고 또 고난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게 바울 곁에 서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맡은 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곁에 서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빛을 보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옆에 서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가 처한 상황의 엄중함과 미가가 가진 고민을 보았습니다. 백성을 오도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맞서 대결하고 있는 미가에게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지우셨던 것처럼 오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저마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가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사명 감당을 천명했던 것처럼 저희도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서신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저희 안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